코로나19가 끝난 다음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뭘까라고 하는 설문을 조사했더니 1위가 해외여행을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1위였습니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다 보니 다른 나라 친지도 방문 못하고 또 여행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늘길만 막힌 것이 아니라 땅의 길도 막혔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다른 곳에 가는 것도 주저하게 되고 또 모르는 사람이 오는 것도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업의 길이 막혔습니다. 문을 닫는 가게들이 늘어나고 사업을 접는 이들이 계속해서 늘어난다 하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젊은이들은 장래의 길이 막혔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이 된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나 직장을 간둔 이들이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실업급여를 받는 이들이 이제는 기간이 끝나게 되어 아르바이트도 하지 못하고 또한 한 푼의 수입도 얻을 수 없는 이들이 67만 명에 이르게 된다 하는 얘기를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부동산 값의 폭등으로 집을 장만하지 못한 30대, 40대들이 이사를 할 곳이 막혔습니다. 자녀들이 막히다 보니 부모들도 편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막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열고 뚫어야 되는데 어떻게 열 수 있을까?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누가 그리고 무엇이 또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여기에 우리들의 답답함이 있고 여기에 우리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동서남북이 사방에 다 막혀 있는 한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출발 자체부터가 막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은 당시에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출발 자체가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 사람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인은 인구 계수의 숫자에도 포함되지 못할 정도로 여김을 당했습니다. 더구나 이 여인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귀신이 들렸다 그랬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 여인은 다 막혀 있었습니다. 인생에 막히고 가정이 막히고 자녀가 막히고 또한 물질이 막히고 사회생활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러한 막힌 문제들을 해결받았을까? 딸이 나오니까 막혔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자녀도 회복이 되고 가정도 회복이 되고 문제도 해결이 되고 더구나 구원도 받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어졌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로부터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하여 주시고 인생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개입하여 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인생의 문제들이 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인간의 문제에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가정주부들이, 어머니들이 이 닫혀있는 병을 막 열어보려고 할 때 잘 열리지 않잖아요. 힘을 주어도 안 되고, 그래서 이 고무장갑을 끼고 열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부르고 남편을 불러요. 그러면 아들이나 남편은 고무장갑을 끼지 않고도 쉽게 엽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 쉽게 합니다. 왜? 나보다 강하니까.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쉽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우리 인간의 상황이나 우리들의 상황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개입해 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고 거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인간의 문제를,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임해야 되는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 속에 임재하셔야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자녀들의 길 속에 임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의 우리들의 사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에, 인간의 삶 가운데에 임재하여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사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답함이 시원함으로 바뀌고, 낙심이 새 소망으로 바뀌고, 아픔이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하심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에 오실 수 있을까? 바꿔 말하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도록 할 수 있을까? 첫째는 우리 자신을 비워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자비가 아니면, 예수님의 은총이 아니면 내가 앞으로도 살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예수님의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벗어날 길도 없고 해결될 길도 없고 내가 일어날 수도 없음을 내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예수님의 은혜는 내가 나를 비워드리고, 주님 외에는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주님만이 유일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비워드릴 때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은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야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는 인간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야 하는 존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어떤 일이 잘 되어지기를 바라고, 좋은 일이 생겨지기를 바라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은 건강해지기를 바라고, 시험을 보는 사람은 합격되어지기를 바라고,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낮은 자는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재벌도 행복하지 못하고, 권력자도 행복하지 못하고,
유명한 연예인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만족하게 되어진까지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영혼의 만족은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의 것들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만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채워주실 분은 오직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려진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의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주의 은혜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주님께 아뢰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회복이 되고 답답함이 풀어지고 행복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어떻게 해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실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더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관념 속에 철학적으로, 논리 속에 이성적으로 알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이성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논리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철학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여인의 고백처럼 단순한 믿음, 단순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892년도에 미국의 북장로교회 선교사인 뮬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이 한국의 이름을 가리켜서 민노아 선교사라 그렇게 이름을 정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92년 정도가 되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개화가 되지 않고 답답했겠어요. 그러나 미국의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제가 이 카나다하고 미국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들, 그들이 졸업한 신학교들, 그들이 다닌 학교들을 쭉 돌아볼 기회가 있었어요. 대한항공에서 이 비전 트랩이라고 해서 우리 목회자들을 초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카나다에서 한국에 파송한 선교사들을 보면요, 정말 그 당시에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좋은 대학, 좋은 신학교, 그리고 의사로서 얼마든지 거기에 잘 살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곳에서 기차를 타고 샌프란시스코로 와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 2달 가까이 일본으로 와서 일본에서 또 다시 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고생을 해서 선교사들이 돌아왔지만은 풍토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아파도 병원이 없었고, 선교사들 의사가 있어도 약이 없었어요. 이 민노아 선교사가 한국에 온 지 6년 만에 첫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 아이가 낳은 지 6개월 만에 병으로 죽었어요. 그 후에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둘째 아이는 태어난 지 그 다음 날 죽었습니다. 병원이 없고 약이 없고 죽었어요. 그로부터 1년 뒤에 둘째 아이가 태어난 지 하루 뒤에 죽고 나서 1년 뒤에 누가 죽었느냐? 민노아 선교사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한국에서, 조선에서. 그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민노아 선교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느냐? 이 나라에 들어와서 첫째 아이도 죽고 둘째 아이도 죽고 아내마저 죽었을 때 당신은 예수를 원망하지 않느냐? 그때 민노아 선교사는 아니다 그랬어요.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구냐? 당신이 믿는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이냐고 물었어요. 그때 민노아 선교사는 찬송가 가사를 지어서 내가 믿는 예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사가 오늘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96장의 가사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한번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러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구원을 받게 하여 주셨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캄캄한 밤만 이룰수록 하늘에 떠 있는 별은 더 용룡하게 빛을 바랍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세상을 이겨나갈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을 베푸시며 우리의 막혀진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까? 그것은 주님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들도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잠잠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 발 아래 엎드린 나를 지나쳐도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에 침묵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를 따르는 나를 외면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나에게 전부를 아니 주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주님께 내가 먼저가 아닐지라도 주님은 옳습니다. 나를 낮추고 비천하게 만드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나를 바닥으로 끌어내리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에 침묵하셔도 주님은 옳습니다. 그러나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돌보아 주소서. 주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옵소서. 나를 위한 주님의 길은 언제나 공평하고 언제나 옳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주님을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도 은혜가 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잠잠하셔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발 아래 엎드린 나를 지나쳐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에 침묵하셔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를 따르는 나를 외면하셔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과 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감격하시겠어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해도 어떻게 해도 주여 옳습니다. 무엇을 해도 어떻게 해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주님이 감동을 받고 감격이 되어 여자여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올라올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분명해져야 됩니다.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동서남북 사방으로 일터가, 자녀가, 가정이 출입에 맡겼다 할지라도 가나안 여인과 같은 분명한 신앙을 가짐으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입고 사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